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교구 구역장 권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조직을 움직일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 등 또 성가대원 등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야말로 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구나, 내가 과연 충신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충신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비운의 죽음을 맞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윗이 최후의 승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더 좋은 양보를 하며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하며 너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고 말한 요나단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사울의 종은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암나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나귀들이 사라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나귀는 귀중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을 가는 데도 사용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산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암나귀들을 잃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아브라함 삼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돌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지만 거기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찾아보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도 두루 다니며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또 숲 땅까지도 갔습니다. 무척이나 멀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울과 사환 두 사람 모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환은 힘들다고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울을 도와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데 힘썼습니다. 사실 자신의 주인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이 사환이 크게 손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손해지 주인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사환 입장에서는 그 넓은 땅을 찾아다녔다면 충분히 밥값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해도 그리 큰 잘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집의 재산 손실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묵묵히 순종하며 사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울은 오랜 수색에 지쳐서 사환 보기가 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쯤 사환이 충분히 찾아보았습니다. 나귀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말했다면 사울의 수색도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환의 충직한 모습에 그 멀리까지 암나귀들을 찾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내심 그 사환에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어느 정도까지 봉사하십니까? 얼마나 참여하고 또 애를 쓰십니까? 오히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막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냐며 방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울의 종은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묵묵히 사울을 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신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직분자가 아니라 이름은 없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누가 더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름만 있을 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과 이름은 없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결단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날 동안 상당히 먼 곳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을 것 같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나귀도 나귀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걱정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고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돌아가자는 사울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은 오히려 돌아가자는 사울을 말립니다. 사환은 포기하려 하는 사울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이 성읍에 있으니 그를 찾아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사환이 집에 돌아갈 생각만 했다면 이런 말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환이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것은 사환이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던져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자 해결하고자 끌어안고 끙끙거린 것입니다. 자신을 주인 아들을 따라다니는 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 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력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궁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사울의 사환은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사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했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그러다 의견이 충돌하고 싸움도 합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다루지 않으면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훌륭한 조언자가 되려면 상대와 동고동락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신점심으로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힘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완의 조언이 무게 있게 사울에게 전달된 것은 사완이 며칠 동안 사울과 함께 나귀들을 찾는 일에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완이 사울을 위해 수고와 땀방울을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조언자의 조언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언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 잠언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우리의 조언이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조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현명한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현명한 조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완의 조언을 들은 사울은 이 사완의 제안에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다 해도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귀들을 찾아다니느라 준비해온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또 비상금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으니 이 사완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혜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사환이 자신에게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한 달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환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길을 나가싸우면서 그만한 돈을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실의 위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환은 출발할 때 그것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또 여관에서 묵을 돈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일정이 길어졌습니다. 사울은 준비해온 양식을 다 먹고 더 이상 수색할 돈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환은 그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월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일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환의 도움은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준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비된 일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일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은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일들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라 대비합니다. 불필요한 것까지 생각하고 생긴다고 또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은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준비된 그때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환은 자신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아끼고 아껴서 오랫동안 모았을 그 돈을 사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종이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단 남의 집에 들어가 종이 되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주인 집의 소득으로 귀속되고 주인이 주는 돈은 종이 들이는 노동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환의 돈이 어떤 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푼푼히 모아서 언젠가 그의 자유를 회복할 돈입니다. 사환의 미래가 달린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돈을 사환은 사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없이는 충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의 종은 이 헌신함으로 사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사환의 도움으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나귀를 찾는 일뿐만 아니라 사울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사울의 이름 없는 사환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환은 하나님 나라 충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충직한 사환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사환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이 기대한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런 인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 그와 같은 재주와 인품과 충성심을 갖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환과 같은 인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환은 분명히 사울의 왕궁에서 큰 직책을 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충성과 헌신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충성과 헌신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